요한이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에게는 죄가 하나도 없으신 분이었지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인 것을 빨리 알아차리고 당신은 나에게 세례받을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건의를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자청하셔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더라. 그 말씀 마지막 절에 보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들에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첫째 믿음의 성도들의 정체성입니다. 정체성을 알려주는 것이 뭐냐면 세례이십니다. 이 정체성을 밝힌 뒤에 두 번째로는 예수님의 세상에서 사역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세례의 의미는 첫째는 물에 잠긴다는, 물에 잠기고 물을 이렇게 너희에 이렇게 그래서 두 번째는 물로 씻는다는 것. 뭘 씻느냐면 죄를 씻는다는 것이고, 세례의 세 번째 의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지심을 말하는 이게 세례 옷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말씀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죠. 무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구원한 편이 곧 세례라. 그러나 우리 잘 아는 대로 예수님에게는 죄가 전혀 없으신 자가 있지만 죄 있는 자처럼 세례를 받았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사건이죠. 이 세례에 대한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면 첫째로는 세례는 죄 씻음 받은 것이다. 오늘 6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절에 그런 말이 있죠.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죄를 자복하고 죄 씻음을 받은 이런 심볼이 세례다. 당시 사두개인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회개할 줄 모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푸면서 큰 소리로 그들을 향해서 외쳤습니다. 요사이 말하는 쌍소리를 말하는 거죠. 이 독사의 것입니다. 누가 너희를 임박한 진노에서 피하라더니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7절 8절 그렇게 외치죠. 초대교회의 오순절 강림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사도 베드로가 또 그런 설교를 똑같은 설교를 합니다. 그 메시지의 중요한 것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을 것입니다. 세례는 죄 씻음의 표시이며 예수님에게 세례를 받고 받자마자 성령이 곧 임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예수님이 세례 받으신 것은 겸손함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세례 요한의 외침을 들으시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나와 세례를 받는 모습을 관찰하시면서 그 죄인들 중에 자기를 포함해서 자신을 포함시키면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죄 없는 자가 죄인인 것처럼 자신이 세례 요한에게 머리를 맡기시고 세례를 요청하신 것입니다. 동양 사람도 그렇습니다만 속사도 마찬가지예요. 내 머리를 다른 사람에게 맡긴다. 빨리 이해가 안 되죠.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셨어요. 여러분 루브르 박물관에 보면은 나폴레옹 1세 대관식이라는 큰 유화 그림 있지 않습니까? 베르사유 궁전도 있고요. 1804년 나폴레옹이 황제 대관식을 하는데 바티칸에서 교황이 직접 왔습니다. 그렇게 훌륭한 대단한 대관식이었습니다. 그때 교황이 피우스 7세인데요. 그 교황이 황금 관을 황제의 머리에다가 이렇게 씌워주려 하다. 그러니까 재빨리 나폴레옹은 그 왕관을 자기 자신 두 손으로 받아들고 감히 내 머리에 누가 하면서 왕관을 자신이 빼앗아서 스스로 머리에 왕관을 썼다. 그런 얘기가 전해지고 있죠. 자 보십시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겸손하게 머리를 숙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이게 뭡니까? 겸손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우리들은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귀한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겸손한 사람보다 강한 사람은 없다. 겸손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겸손한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실로 겸손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떠나서 신과 함께하는 사람일 것이다. 여러분 누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과 동행한다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머리를 숙일 줄 알고 허리를 굽힐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권력있고 명예가 있을지라도 머리를 굽힐 줄 모르면 그 교만은 패망의 성공이라. 하나님 오실 때도 그렇고 사람 보기에도 그렇습니다. 교회에서도 고개가 뻣뻣하고 허리를 굽히지 못하는 사람은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사람에게도 별로입니다. 제가 한동안 많이 여러분들에게 강조했죠. 인사 잘할 줄 알아야 돼요. 10번 보면 10번 다 고개 숙일 줄 알아야 돼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사람 봐서 뻣뻣하게 고개 들고 인사도 안 하고 어른들 앞에서 그냥 슥 지나가고 세상 사람도 그렇지 않거든요.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게 고개를 숙이고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니라. 많은 사람을 얻기 위해서 고개를 숙이고 겸손하고 사도 바울은 그랬습니다.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겸손을 본받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번째 이 세례 사건은 주님이 세례를 받으신 것은
예수님이 그것을 받아들이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례 예식을 마치고 난 다음에 사역의 현장으로 뛰어갑니다. 가르치기를 시작하신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들도 이 방법을 따라야 돼요. 이 방법을 따라야 돼요. 미국은 교민교회에서 실제 일어났던 일인데요. 어느 조그마한 교회에 어느 분이 나이가 많이 드신 분이 교회 와서 교회를 너무 봉사를 잘하시고 많은 분들에게 겸손하게 허리를 굽히시고 굳은 일을 하시고 교인들을 잘 돌보고 그랬다고 합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서 그 교회에 장로님을 선출할 때가 됐는데 광고를 하고 시간을 기다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있는데 교인들이 설명하지 않아도 이번에 목사님들 기도하시는 가운데 저분을 장로로 뽑으시는 모양이다. 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투표하기 전 한 주간 전에 목사님에게 그걸 찾아오셨어요. 노를 찾아오셔서 목사님에게 무릎을 꿇고 목사님 제가 긴히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정말 저를 용서해 주세요. 큰 죄를 짓고 회개할 게 많고 그래서 새롭게 거듭나서 장로 투표 임할 줄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분의 입에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죄송합니다. 정말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 제가 사실은 세례를 아직도 안 받았습니다. 그러더니 행여나 여러분들 가운데 세례 안 받으신 분들 그 쓸데없이 세례 꼭 받아야 되나? 그 형식이 필요하나? 그런 사람이 생각보다도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세례 받으신 걸 보시고 세례를 중하게 여기시기 바랍니다. 세례를 받아야 집사가 되고 세례를 받아야 교회에서 직분을 주고 세례를 받아야 예수님처럼 나가서 일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 이 세례 사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의 임재의 사건이 있습니다. 매우 중요한 성경 구절에서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에서 17 자기 성경을 가지고 계세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머리를 숙이고 요한에게 머리를 맡기시고 세례를 받으신 것은 매우 용감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매우 겸손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축복과 보상이 뭡니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를 향해서 하셨던 말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내 기뻐하는 자라. 그의 일상생활을 소개하는 대목에 또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고 그가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늘 모든 사람이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세례 받으시는 예수님에게 이런 보상을 엄청나게 해주신 거예요. 보상입니다. 축복입니다. 하늘을 열리고 그 생애에 성령의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종교개혁론을 종교개혁주의입니다. 종교개혁자들 간의 세대에 대한 관련된 주제에 매우 중요한 연구이면서 이 종교개혁자들이 서로의 그 주장이 강하기 때문에 개성이 강해서 등을 돌리기도 하고 이것들 때문에 하나 되지 못한 루터교회, 장로교회, 감리교회에 갈라지는 게 되거든요. 파치설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가톨릭의 노선입니다. 가톨릭에서는 화채설을 빵과 포도주의 질이 변해서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되어진다. 몸과 피가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것이 사제의 영적 본의를 강조하는 매우 잘못된 교회의 교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을 탁 꿇고 나와서 빵을 받아 먹는데 그 빵이 직접 예수님의 피가 몸이 되니까요.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교리를 만들어서 강조해요. 그게 화채설입니다. 그러나 개혁자들은 이것을 반대하고 루터와 쯔링글이 이들은 상징설, 기념설을 믿었습니다. 기념이라 이 기념설, 상징설을 참 깔대는 받아들이기를 이 의견에 동의하면서도 약간 다른 점이 있는데 주님의 몸이 영육간에 우리들에게 전인격화되지만은 주님이 하늘에서 지금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서 신령한 교제를 할 수가 있고 영적 임재를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 임재설입니다. 이것이 우리 장로교회나 루터교 교회를 제외하는 모든 교회들이 지금 믿는 세례의 설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세례에 대한 설은 첫째는 화채설이 있고 둘째는 기념설이 있고 셋째는 영적 임재설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과 연결을 시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임하신 그 성령이 우리에게도 그렇게 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찬 예식을 통해서 세례 예식을 통해서 영적으로 주님이 임하시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줄을 믿어야 될 줄로 아멘. 조금 더 덧붙이겠습니다. 종교개혁주의를 말해서 그사이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고 한국을 방문해서 많은 사람들이 개신교회와 가톨릭 교회를 비교하고 월등하다. 개신교인들이 가톨릭으로 돌아가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오늘 종교개혁주의 1517년 종교개혁이 시작됐는데 오늘이 498년째입니다. 약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기독교는 크게 세 가지 종파가 있습니다. 첫째는 로마 카톨릭이 있고요. 둘째는 동방정교회, 셋째는 개신교회입니다. 1054년에 동방교회와 서방교회를 로마 카톨릭이라고 합니다.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분열됐고 분열돼서 내려오다가 1517년 16세기에 가톨릭이 다시 극도로 부패하고 교황청이 타락하고 신앙의 본질에서 이탈됐기 때문에 독일의 젊은 신부 마르틴 루터가 결혼을 선포하고 43세인데 결혼을 선포하면서 특별히 면죄부를 판매하는 것을 보고 분개해서 하기문을 선언함으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종교개혁의 바람은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유럽 전역에 번지게 됐습니다. 스위스에서는 갈렌과 쯔링글, 곧 이어서 영국 스코틀랜드에서는 존 낙스, 프랑스에서는 알렌의 영향력을 받은 위그로들, 이 운동에 참여하면서 유럽은 빠른 시일 내에 전 대륙이 거의 다 개신교 대륙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암흑, 중세를 암흑시대라고 하는데 10세기서부터 암흑과 같은 이런 영적으로 어두운 이 암흑의 중세기를 벗어나게 됐고 갈뱅의 신앙을 따르는 영국의 청교도들이 급진적으로 발전하면서 미국에 건너가서 미국을 건설하고 개신교회가
여러분, 마리아의 승천과 마리아는 인간을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와 동역자로 봤습니다. 마리아도 인간을 구원하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런 주장과 또 교황의 판단과 선포된 그 교지 정한무하다고 믿었습니다. 교황의 교지와 설교는 신성불같이 실수가 있을 수 없고 하나님의 목소리로 지금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가톨릭의 신부들이 얼마나 윤리적으로 남잡하고 동성애 말할 수 없는 어두운 면이 있지만 아무도 신부를 향해서 항의할 수 없는 것은 바로 이런 점. 우리 개신교는 너무 자유스러우니까 목사한테 삿대질도 하고 목사를 가끔 끓이기도 하고 잘못된 날 사과도 받고. 가톨릭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잘못된 우리 개신교는 성경을 하죠. 오직 성경을 하죠. 여기에 본인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직도 개신교회와 가톨릭 사이에 합할 수 없는 근거가 이런 겁니다. 우리 개혁의 중요한 주장 몇 가지만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가톨릭과 합할 수 없는 포인트. 첫째, 우리는 말씀의 본의를 두고 있습니다. 둘째, 인간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람의 공덕이나 선행이나 헌금이나 인간의 고행이나 선행이나 성지순례나 기구나 이런 것이 인간을 구원하는 요소 아무런 역할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개신교인들은 인간 교황, 감독, 사제, 인간적인 중개를 필요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직접 나갈 수 있다. 내가 직접 회개하고 직접 은혜 받고 직접 하나님께 기도하고 눈물을 뿌리고. 그러나 가톨릭은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저를 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비밀을 내가 다 알고 있어요. 결혼 2번 했고 가늠했고 도둑질했고 고백을 했으니까 이게 가톨릭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고 제가 여러분 도와드릴 수도 있어요. 말씀을 기도로. 그래서 이건 만인 제사직이라고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똑같은 주님 앞에 직접 나갈 수 있는 제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실 때 예수님에게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십시다.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겸손하게 세례를 받으셨는데 그때에 하늘이 열렸다. 우리가 세례받고 여러분들 결단하고 성산예식 받을 때 하늘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의 임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탕자가 모든 잘못된 행위를 회개하고 돌아올 때에 아버지의 품에 안길 때에 아버지가 무슨 얘기합니까? 아무런